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가정의 의미가 점점 쇠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가족 간의 대화가 참 많이 줄어들었어요.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 먹는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됩니까? 다 바쁘잖아요. 직장 바쁘고 삶이 바쁘다 보니까 각자 따로따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느라 바쁘고, 세대 간의 이해의 간극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기는 사는데 마음은 동떨어져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2024년도 4월 기준 우리나라 독거 세대가 43%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한 가족은 나홀로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방패가 참 많다고 그럽니다. 자녀 양육 기능이 약화되었죠. 고독사가 더욱더 증가되었지요. 외로움, 무력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이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문화 강국이고 기술 강국이고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를 따져보니까 58등이래요. 근데 이 58등이 작년보다 좋아진 등수냐? 그게 아니라 작년보다 6단계나 하락한 지수랍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행복 지수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여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니까 이건 온갖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수 믿으시지요? 새로운 성도가 되셨지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은요,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디자인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각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성경에서 배우시고 하나님께 물어서 날마다 가정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사람인 성도의 가정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첫 번째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잘 읽으셨는데 어떻게 읽으신 이후에 아멘입니까? 이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 것 같아.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봉건 사회로 돌아가란 말이냐? 아니 무슨 뭐 여자가 뭐 열등한 존재란 말이냐? 날마다 남편에게 복종이나 하고 살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열등해서도 아니고 여자의 지위가 낮아서도 아니고 여자가 남편에 비해서 무슨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존재나 인격이나 가치나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단 가정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역할과 위치에 차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가정을 다스리고 지킬 권한과 의무를 허락하셨어요. 아내에게는 그 남편을 내주하고 섬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군대 가면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거, 이 질서가 엄정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라 가는 것이고 오라 오는 것이고 저 고지를 향하여 돌려가 앞으로 그러면은 달려가는 것이고 후퇴다 그러면 후퇴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급자가 하급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합니까?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가치나 인격이나 존재 목적이 다 똑같아요. 단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그 군대는 뒤죽박죽입니다.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할 때만이 질서 정연하게 그 전쟁에서 이겨서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영광이나 위엄이나 동등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종한 결과 예수님이 또 낮아지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인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높아지고 높아져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었으며 모든 이름이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뜻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다고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자신을 주장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질서는 무너질 것이고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면서 사단마귀와 판치는 세상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면요 서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목소리만 높인다면 가정의 질서 무너집니다. 사단 마귀는 날뛰게 되어집니다. 가정은 엉망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자녀들은 고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가 잘 지켜질 때에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며 그 가정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 남편들이 하나 반듯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복종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 18절에 보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냐?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유교적으로 마땅한 것도 아니고 시대적으로 마땅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이끌어갈 때는요, 주 안에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진정한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장 윗권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남편이 대장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진짜 대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이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윗권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아내를 리드해 나가고 자녀들을 주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주 안에서 그렇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남편이 주 안에 있지 않다면 요구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전부 다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복종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 윗권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바로 위권인 남편의 뜻을 따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아내들의 갈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지금 말하는 거, 남편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를 않아. 그러니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단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남편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남편이 먼저 주 안에 있기를 항상 힘쓰셔야만 합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것이 윗권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위를 따라서 그렇게 아내를 리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하고 결정하여 아내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 아내분들은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섬겨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사람인 성도의 가정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두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19절 우리 남편분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한다면 괴롭게 할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내가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고민하다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하는 얘기가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쓰냐고. 뭐 이래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남편이 월급을 받기는 받았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디다 쓴다 말하지도 아니하고 용돈처럼 그냥 다 써버렸어.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뒤집어지는 거죠. 말끝마다 아내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고함치고 그런다면은 아내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폭력 그러면은 신체적 폭력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신체 폭력보다 어쩌면은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심어진다는 거 우리 남편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부부관계도 남녀관계인이 에로스적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19절에 말하는 사랑은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에로스는 이성간의 사랑이잖아. 이성간의 사랑. 그저 마음 설레고 보고 싶고 은근 살짝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이건 다분히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냈든지 사랑하는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희생이 듣더라도 위해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의지적 결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족해도 잘못했어도 그저 품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셨고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우리 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에로스 사랑을 해서 여인을 만나 부부되고 남편이 되었다면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로스 사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거든요. 아내의 말로 내 몸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몸 사랑하듯이 조건 없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거라.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역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해 주시지요. 용서해 주시지요. 참아 주시지요. 끊임없이 필요를 채워주시지요. 목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박 집사님 70대 후반에 은퇴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아내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 이런 아내를 갖다가 뒤치작거리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어느 성도가 이 박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 집사님, 이제 아내는 집사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박 집사님이 이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이고 내가 사랑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아내를 씻기고 밥 먹여주고 밤에도 몇 번씩 깨워서 아내를 보살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의 가정 어떻게 세워지는가? 세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우리 20절 말씀 우리 자녀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그럼 왜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낳아줬잖아요. 부모님 안 계시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낳아주기만 했습니까? 길러주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부모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를 길러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바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양육하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이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 말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거든요. 부모님의 생각 판단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나를 오해할 수 있거든요. 불신 부모라면은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야, 이놈아 지금 시험 기간인데 주일날에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말고
시험 동안에는 공부해야 돼. 자,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인데 엄마 아빠처럼 같이 이제 절을 해야 되는 거야. 절하라. 여러분, 이런 거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은 부모님보다 더 윗권인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이건 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느 때 보면은 엄마 아빠가 훈육하는 것이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막 달라져. 남들과 막 비교하면서 영 나를 막 힘들게 해. 그러면은 우리 자녀분들 혈기 부리고 반항하고 막 무시하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문을 팍 차고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에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부모님에게 내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좀 엄마 아빠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의견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식 말이 맞거든.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해는 풀리고 우리 부모님이 또다시 나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어지지요. 근데 내가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은데 부모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셔. 계속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절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화를 내고 막 회초리로 막 때리려고 그러고.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자녀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항해야 됩니까? 문을 막 팍 차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 그냥 집을 그냥 뛰쳐 나와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환난 고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불의하다, 비성경적, 반성경적이고 나를 저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반항하다가 가출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건강 망가집니다. 범죄에 노출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집니다. 사단 마귀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왜? 하나님은 권위적 질서 아래서 저들을 보호하는데 권위적 질서 밖으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윗권인 줄 알고 그 윗권이 되는 부모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하는 것 있습니까? 깨우쳐 주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말씀을 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도 진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윗권위가 되는 하나님을 좀 잘 알아서 말씀대로 우리를 좀 교훈하고 훈계하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학생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가하는 환난과 핍박을 달게 받아야 돼요. 때리면 받고 힘들겠지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환난을 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더욱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단단한 미래의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의 잘못된 것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못지않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일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래 순종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의 가정 어떻게 세워지는가? 네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은 우리 부모님들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 말은 노엽게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노엽게 하다, 에레디죠. 이거 막 흥분시키고 막 화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자칫 부모가 자녀를 흥분시키고 화나게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야, 이놈아, 이웃집에 아무개는 이번 시험에 100점 맞았다더라. 아니, 너도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이 밥 먹고 너는 이게 뭐냐? 동생보다도 못하고 나이는 뭐 어디로 먹었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 화 나요, 안 나요? 엄청 화나죠. 엄청 화나. 아니, 그런 거 별것도 아니야. 뭐 그런 것 가지고 너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냐? 아니거든요. 나는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이거 굉장히 별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한 방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냥 그러냐고. 그냥 마음에서 그냥 화가 이제 나는 거죠.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엄마가 하는 말, 바빠서 그래. 바빠서 몰랐어. 네가 말하지 않아서 그랬지. 꼭 말을 해야 하나? 부모님이 좀 관심이 있었다면은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할 텐데. 그러면 속에서부터 막 은근히 이렇게 화가 온다 이 말이죠. 자녀들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성과로만 평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화가 나고 막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이런지아예 그건 안 돼.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너는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래가지고 그냥 한 방에 무시해버리면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냥 응어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남과 비교하거나 자녀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냥 바쁘다고 무관심하거나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대리만족하려고 한다거나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을 때 자녀들의 마음 막 화가 나, 막 흥분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냥 낙심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낙심해버리면, 용기와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마음에 낙심되어 버린 자녀들, 아무리 돈 들이고 공 들인다 할지라도 아이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는요,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낳은 내 자녀 같지만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자식이라 생각될 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막 그렇게 맡게 할 수 있거든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안다면은 감히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남의 자식 붙들고 감나라 콩나라 왜 그렇게 하냐 말할 수 있습니까? 남의 자식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부모님 얼굴이 또 올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간 그 아빠한테 내가 망신당하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남의 자식도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식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품에 있을 때에, 내가 양육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는 귀한 아이다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물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반듯하게 양육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은 그냥 짝지어서 훌쩍 떠나버리면은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냐 이 말이에요. 미국의 교육학자 A.E. 윈십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 1,400명을 쭉 추적 조사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이상, 국회의원 수십 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작가가 75, 부통령이 1명, 선교사, 교육자, 공무원 수두룩하고 유능한 기업인들도 수두룩하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후손 중에 단 한 명의 범죄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신앙 중심의 가정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문 내 특징이 뭐냐면은 식구들이 모여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서적을 쭉 같이 읽고서 신앙적인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면서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꾸준하고 일관된 신앙적 훈계가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것은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 가르치려고 모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고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비록 우리 부모님이 좀 불의해 보이고 잘못 딸딸지라도 그 권위 아래 있으면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할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반듯하게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책무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